이번 시간은 말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자가 축복을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은 다릅니다. 권세는 지혜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 힘은 체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교통수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힘이 없지만 정부가 주는 교통수행이 갖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덤프트럭은 힘은 굉장히 세지만 아주 약한 체력이 약한 교통수행이 호루라기 앞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정지해야 됩니다. 이런 힘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권세와 힘은 똑같은 능력이지만 권세는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니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성경 말씀에 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신데 이탈리아 백부장, 요즘 말하면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 주님께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앓고 고생하오니 와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라. 그러자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지붕 밑에 오시는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나도 로마 시대의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요 그 권세에 의지하여 나도 권세가 있으므로 내 밑에 있는 병들에게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오라면 오며 이것을 일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감탄하였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방인처럼 권세에 대해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한이를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간의 믿음이란 것은 그 배후에 권세가 있어야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주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절대 권세가 있으므로 그 권세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권세를 잘 이해하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권세는 무엇이냐? 권세의 근원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위에 온 세계와 만유가 존재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원수 마귀가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과 동동대립으로 하다가 쫓겨나 루시퍼에 따르는 사달과 함께 마귀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귀의 게임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타락하는 그 후손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도 사람도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그들 마음대로 자행자족하도록 허락해 놓으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권세로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대에 던질 것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대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출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아님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는 올바르든 그러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위에서 권세일 뿐 아니라 우리를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가지고 악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바라며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말씀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다스릴 것을 보여주셨으며 역사와
예,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세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권세에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즉이 선하는 자를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앉기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신 것이며, 선한 권세도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로 발명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권세 있는 자들인 것은 초자연적 5차원의 권세가 있는 것, 마귀를 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저의 집안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제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긍휼히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와서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죽어서 천국하다 죽어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우리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5차원의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지위는 마귀 그것보다 높으며 모든 천군 선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품이신 생명성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속에 자생적으로 나온 권세가 아니라 권리자이신 신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귀 기울여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수하에서 노마 시드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권세를 이어받아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서 내 밑에는 병절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걸 말했습니다. 우리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권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권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쓸 수가 있는 권세. 내가 절대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목숨을 다하여 절대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행자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볼 수 있지. 스게바의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귀신 나가라 하고 외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외쳐봐라.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덤비면서 들어가지고 그들이 옷을 찢고 핥혀가지고 상처를 입히니까 그들이 혼비백산에 벌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항자 권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마귀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도 그들을 믿지 않은 스기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권세 있는 행동했지만 귀신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능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고백하고 우리 볼 수 있는 모든 자백한 후에 용과 영과 마음에 몸을 다해 주님 발에 엎드려서 주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권세를 쓸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뜻을 집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당장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권세는 위험 있게 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속에 완전히 침몰될 위기에 있었을 때 제자를 깨우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권세 있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있는 말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서 권세 있는 말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하는 초자연적인 권능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권세에 있는 말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서 그 명령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무덤문을 열어놓자 예수님은 그 썩은 냄새가 난 무덤 앞에서 권세 있는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몸에 수두개 온몸에 수를 가면처럼 걸어서 나왔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처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을 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권세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간구하고 빌고 우는 신앙밖에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한다. 우리 가정에 문제 일으키는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일에도 늘 울고 빌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빌고 울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안 후에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권세 있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권세 있는 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를 향해서 당당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사람에서 떠나라. 이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우리 병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명하니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내 몸에서 병은 떠나가라. 권세에게 명령한다. 가나 깨끗해져라. 심장아 강심장이 되어라. 이정아 튼튼해져라. 영성 십성 치러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승리와 풍요와 행복의 부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권세를 상실하고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조차 찾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여 날마다 5차원의 초단적인 길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